대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저희 교회 밖을 안 나가는데 선배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선택하기 전에 마음의 신앙적인 믿음의 준비를 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직분자와 리더십입니다. 이제 왜 리더십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제 불가능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직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리더가 된다는 것이고,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그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에 따라서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도 하고, 리더십이 없어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방황하기도 하고, 잘못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교회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좀 어려운 공동체, 쇠하는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어려운 문제들 혹은 그릇된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리더라고 하는 말하고 쉽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이 리더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를 이끌어 가는데 배가 항해를 시작하면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 중에, 항해하는 중에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견이 분분해서 그 안에서 한마음 하나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힘, 영향력, 이것을 우리가 리더십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많이 있으면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리더가 된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잘못되어져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리더십하고 교회 리더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죠? 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그냥 쳐다만 보시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말 잘하는 사람. 네. 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죠? 네?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리더의 자리에 앉혀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일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되면 굉장히 뽐내잖아요. 나 리더라고. 나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내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리더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죠? 네?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그냥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리더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리더로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래요. 진짜 충성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바울의 고백이죠.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리더가 되면 뭐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믿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교회 안의 리더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다니,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뽐내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이지 우리가 행한 일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거나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거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직분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뭘 기대합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순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리더와 세상의 리더는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기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은 교회 안의 리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은 마음의 자세.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하고 또 교회 리더의 차이는 또 뭐냐면요. 세상의 리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일들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몇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잖아요. 지위. 그러면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만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를 이루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기준이냐면 자기가 한 일, 자기 능력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세상의 리더예요. 근데 교회 리더는 달라요.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순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밑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교회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도 큰 혼란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 뭐냐면 세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교회 안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이주로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교회 리더는 돕는 자고 섬기는 자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면 내가 그냥 평신도 다닐 때 하고 교회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뭐 권위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커집니까? 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커지는 게 리더예요. 근데 교회 안의 영적인 리더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서의 권리만을 요구한다. 자기에게 이렇게 보장되어야 할 것만 자꾸 요구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의 리더는 자기 능력으로 리더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펼쳐봐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교회 리더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리더는 일이 중요하지만요, 교회 리더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느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느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리더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전도회 회장을 하면 내가 회장이 됐으니까 뭔가 멋지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그 일에서 뭔가를 막 일을 해. 내가 했다는 성취를 만들어내려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리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영적인 리더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 일에 뭔 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속해져 있는 전도회면 전도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일회적인 뭔가를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전도회 안에서 회장으로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세상적인 리더와 교회 안의 리더의 차이입니다. 세상적인 리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을 가지고 펼쳐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자기가 영광을 받잖아요.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리더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입니다. 누가 흥해합니까? 하나님만이 흥해합니다. 아멘? 내가 흥하려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사람들을 만들고 내 세력이 커지고. 세상의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세력들을 더 키워나가야 그 사람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보존해요. 근데 교회 안의 리더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 목회 철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제가 흥하려고 하는 거 있다면 그 순간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쇠하고 누구만 흥합니까? 예수만 흥이 아니라 하나님만 흥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교회 안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세상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리더가 하는 일, 리더가 목표하는 바 그거하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사회적 지위로 어떤 사람이고 똑똑하고 배우고 뭐 했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똑같이 일을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리더와 세상의 리더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리더로서 우리가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느냐.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다가 교회 안의 리더를 뭐라고 정했냐면 청지기 리더 이렇게 제가 말을 붙였어요. 청지기 리더. 청지기라는 종이잖아요. 리더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섞일 수 없는데 교회 안의 리더는 청지기 리더십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교회 안의 리더들이 발휘해야 될 리더십은 청지기 리더십이에요. 청지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리더된 내가 리더이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누굽니까?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늘 소통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적인 리더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청지기 리더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공유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리더인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통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전혀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데 전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인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이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같은 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리더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바로 그게 청지기 리더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누가 피택될지 모르지만 누가 되든 직분자가 되면 그렇게 청지기 리더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소통하고 그들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늘 힘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울이 교회를 비유로 말씀할 때 뭐에다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뭐에다 비유해요? 네? 예수님은 교회에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지체들이죠. 지체들의 연합이 교회죠. 그죠? 그 교회를 움직이는 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살아있는 인간, 사람, 머리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된 한 사람으로 교회를 비유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예수님이 머리죠? 그러면 교회가 몸된 교회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움직이려면 뭐하고 소통해야 돼요? 머리하고 소통이 돼야지. 머리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머리하고 소통되지 않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몸이 마비가 되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는 사망하기도 하잖아요. 이 교회를 일컬어서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건 기관이나 조직 같으면은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갈 건데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까지 잘 예수님에게 반응하다가 내일 반응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병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뭔가를 이해하는 데서. 살아있다는 거하고 죽었다는 건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하고 죽어있다는 거하고 차는 뭐냐면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는 건데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교회 머리로 계시는데 그분이 몸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몸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해도 그들이 행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얼마나 그 교회가 크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며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아무 소용 없어요. 신앙에는 왕년에 옛날에 뭐 라떼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항상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어제까지 아무리 했어도 오늘 죽으면 그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는 항상 누구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뜻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교회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와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머리를 인정해야 돼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교회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순간에 교회 머리가 바뀌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영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우리 대대 뭐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우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너무 뭐 이렇게 신앙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의 뿌리를 내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신앙의 뿌리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과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마치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물론 뭐
지금 이단들이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건 다 걔네들이 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이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도 마찬가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봉사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뭡니까?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를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바쁘죠. 뭘 세우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내가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묻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것,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오래 하면 뭐가 익숙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따져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고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고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어때요? 매일매일 변화하잖아요. 근데 똑같을 수 없어요.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옛날하고 다 달라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긴장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 앞에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만 내가 옛날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하게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종이요 종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이에요? 순종하는 종이 착한 종이에요.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종이 착한 종이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